그 의인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만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다고 자라를 방생하거나 물고기를 방생한다고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봉사 열심히 한다고 의인이 되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칭의, 흠없음 또는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행위 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누구라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이제는 인류 전체가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점에서는요, 누구가 어떻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죠 라고 말하면 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또 심지어는 입으로는 죄인입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구원받길 원하는 여인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여인에게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해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따라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먼저 얘기하죠. 주님, 저는 나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영접 기도를 하면서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여인이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목사님 물어봐요. 아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거 따라하셔야 그래야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나쁜 죄인 아니고요, 저는 좋은 죄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이들은요, 믿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자기는 꽤나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조금 의롭다고 느껴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상대적 평가에 불과합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난 누굴 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살인한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거고 도둑질한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거고 누구를 폭력을 행사한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거라고, 그거는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말이죠, 정말로 최초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담과 그 아내 하와입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입은 가죽옷은 최초의 칭의의 옷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죠.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 후에도 이렇게 몇몇 성경의 의인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말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로마서에서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즉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누가복음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자기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도 저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아벨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인이 곡물을 드리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은 먹고 양고기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밀은 안 먹고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아벨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혹시 마음은 딴 곳에 가시는 분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것이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 또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5장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은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믿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인간에 대한 의의 완성입니다. 사람은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의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가득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기준이요, 사람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불의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다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이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대단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심으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말입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예요. 무엇을 구별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즉 뭐예요?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 뭐예요? 행위예요. 이것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그것을 쌓는 상급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행위가 없으므로 구원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것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해서 천국 갈 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아니요, 한 분이나 있을까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이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이제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뭡니까? 천국까지 갔습니다. 60점이에요. 60점이면 그 다음부터 과락이 아니에요. 계속 그 과목은 패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에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만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면 되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요. 내가 뭐 봉사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내가 뭐 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천만에요. 천국 가는 것은 믿으면 갑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천국 가는 거고, 그 이상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것,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천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뵙지 못해서 너무나 조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